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94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심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다림의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맛집에 줄을 서는 설렘의 기다림부터 아픈 몸이 낫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힘겨운 기다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현대 철학자 중 한 명은요,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다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하셨을까요? 올 한 해를 잠잠히 돌아보며 생각해 보면 기다림의 그 시간은 설렘의 것들보다 힘들게 참아내야 하는 기다림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자녀의 취업이 잘 돼야 하는데, 자녀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만나왔던 기다림의 시간들은 결말을 알 수 없어 막연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런 기다림들, 그런 시간들이 많이 경험됐던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과연 고통의 과정뿐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에는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은 그 1절의 말씀부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며 고통을 참아내는 기다림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40편의 전체 고백을 보면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라는 반석 위에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의미에서 기다림이란 가장 역동적인 신앙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처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고통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영적인 비결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적극적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심중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창자, 곧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의미하는 시적인 용어로 성경은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이 단순히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다윗의 깊은 본능과 생명력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보시면요, 다윗은 형식적인 제사나 예물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노래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다림의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을 거듭거듭 해 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즐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거룩한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며 입을 벌리고 있는 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찾고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의 뜻에 도달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기다림의 시간은 성숙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상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힘겨운 것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터져나오는 나의 연약함이 나의 기다림의 그 시간을 참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심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외부의 적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머리털보다 많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 때문에 힘든 것을 넘어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지금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죄를 봐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겠나? 이 기다림은 끝이 없을 거야. 사탄이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널 돌아보지 않을 거야. 지금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절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마치 맑은 물이 담긴 컵에 앙금이 가라앉았다가 시련이라는 막대기로 휘저었을 때 감추어져 있던 죄가 떠오르는 과정과 같습니다. 삶의 환경도 힘들지만 그 환경을 대하고 있는 죄된 나의 모습이 그 상황을 더 힘겹게 짓누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많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윗은 내 안에 눈꼽만큼도 없는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는 많지만, 죄인인 것은 맞지만 이 죄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하며 이 연약한 상황과 나의 존재로부터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건 맞지만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태라도 그 전적인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갈 믿음의 태도를 배우는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시간. 오늘 본문 17절은요, 이 시편의 결론이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생각하신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하신다 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떠올린다 라는 의미인데,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라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아주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나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영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고난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어서 괴로움의 현실 가운데 내던져져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바라보며 아주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며 나를 바라보신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가가요, 건물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수천 번 수정하고 고민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렇게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생각하지 못할 피할 길, 회복의 내일, 그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심지어 먼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위대하실 분임을 고백하며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게 될 내일을 기대하며 이 고백을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요, 그저 아픔에 눈물만 흘리는 시간 결코 아닙니다. 괴롭고 아파하며 막막한 현실에 절망하는 시간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소망의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기다림의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영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모두 감당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 우리 주님이 직접 그 저주의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주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시며 가장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수렁에서 부활의 반석 위로 끌어올림을 받으셨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다림이 너무 길어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생각하며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되새깁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여러분들의 발의 반석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입술에 승리의 찬송을 새 노래로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승리를 선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